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을 살펴보았지만 삼손은 참으로 복잡하고 또 이상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기에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사사들에 대한 상식과 또 패턴을 깨뜨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수태고지, 그러니까 잉태전부터 예고되어 태어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었고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된 인물입니다. 그동안 등장했던 사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특징들 때문에 그는 참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그래서 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며 성적인 유혹에 취약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3명의 여인들에게 끊임없이 휘둘립니다. 그는 또 나실인의 서원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장면은 오직 오늘 본문과 그가 목이 말라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쉽게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은 신약의 히브리서가 바로 이러한 삼손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삼손의 모습과 또한 반면 본받아야 할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손에,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의 무엇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다곤이라는 신이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있냐면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항하여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모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이 다곤이라는 신이 이겼다라는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신이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축제를 벌였고, 또한 삼손을 불러내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또 머리가 잘린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려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신이 승리하였음을 기념하는 잔치에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하였다라는 증거로서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불려 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배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의 승리는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대립 가운데 그들의 한쪽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곤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립 가운데, 다툼 가운데 그들의 신이 승리한 것으로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이 광경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었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또 나시린의 서원을 가볍게 여기며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인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두 눈이 뽑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은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삼손은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부탁하여서 그 집을 버티는 기둥에 메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 인물이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자신의 몸을 부탁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삼손은 자신의 인생의 두 번째이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드디어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은 원어로는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망망대해를 떠다닐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를 기억하사 그 물이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그 노예의 그 여러 가지 압제로 말미암아 심히 고단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백성을 기억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오늘 이 기도에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범죄하고 충동에 이끌려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삼손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고 그리하여서 자신이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자신의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삼손이 지금 이 2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인해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기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 삼손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삼손의 진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폭력성, 그의 충동성, 그의 성적인 범죄. 여러분, 삼손의 죄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삼손이 받은 진짜 유혹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삼손 자신이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삼손이 받은 진짜 유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며 나시린의 서원을 무시한 것이 삼손의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든 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서원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충동적으로 성적인 유혹에 휘둘리는 이 모든 죄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28절의 마지막 이 삼손의 기도는 삼손의 자신이 죄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라고 구하는 것은 삼손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필요로 한다라는 기도이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원천이시니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권세와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위대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또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이 삼손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삼손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 제가 삼손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삼손입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인물은 삼손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변덕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모든 안락함을 누리면서 하루의 고된 피로를 아내와 또 자녀들을 통해 씻어낼 수 있고 또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것이 저 자신의 인생이며
제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것이 바로 제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삼손의 죄악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인생의 계획과 또 우리의 물질과 지식과 지혜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그 삼손의 죄악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아야 할 죄의 본질은 그리하여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이 은혜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힘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삼손을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신학자는 삼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보다 강해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삼손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취약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마지막 가장 약해진 자리에서 이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더욱 강해진 자로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이 스스로 강한 자라고 믿었을 때에는 그의 삶에 죄의 열매만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 있을 때 삼손은 진정으로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스스로 강한 자라고 여길 때 우리의 삶에는 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삼손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